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영적 거인을 키워낸 나가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게요. 20세기 초 일본 땅에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때였지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를 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다 보니 북쪽의 가나사와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젊은 목사는 곧 그 지역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났어요. 보통의 경우 6개월 동안 교인이 아무도 오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텐데 나가노 목사는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무려 5년 동안이나 꿋꿋이 지켰는데 그 해 어느 수요일 저녁에 천막교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어요. 아주 초췌한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나가노 목사는 너무 감격했어요. 그날 지난 5년 동안 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고 끝난 뒤에 그 청년과 함께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이 청년이 욱 하면서 식탁 위에 피를 쏟았어요. 폐병 환자였어요. 나가노 목사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의 음성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자다. 나가노 목사는 자신의 손으로 그 핏덩이를 치웠고 음식을 다시 가져다가 청년과 계속 먹었는데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출신에서 오는 어려움을 계속 겪으며 살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폐병 환자가 되고 말았고 그 병 때문에 정학을 당했으며 다니던 교회에서는 파문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청년은 그때 생각했지요.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 나의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어.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청년은 자살을 결심했는데 자살 직전에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요. 그래서 나가노 목사를 찾아갔고 그날 저녁에 식탁에서 피를 쏟고 말았는데 나가노 목사는 그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온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청년이 주님의 모습을 그 목사님에게서 보았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요. 그 주님의 은혜로 청년의 죽을 병, 폐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신약교를 졸업한 뒤에 그 유명한 영적 거인 가가바 도요히코라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놓았어요. 당시엔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변비였고 항문의 변이 차돌같이 굳어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도요히코는 자신의 손으로 후벼 파내었고 그래도 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는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히코 목사에게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도요히코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 선생님 나가노 목사님도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후에 도요히코 목사는 중국으로 건너갔고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도요히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모셔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고 말았고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땐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일본 패망 당시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의 숫자는 200만 명에 달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내렸어요.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지요. 이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에 대한 감동이 크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나가노 목사는 평생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경제 논리로 본다면 크게 실패한 목사였지요. 그런데 과연 그가 실패를 한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았지요.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도 없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빈민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그때도 늘 그의 심중에 나가노 목사도 함께 있었고 중국의 빈민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칠 그때도 그의 심중에 나가노 목사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요? 성경을 보면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길러내었고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제자를 길러내었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디도라는 신실한 제자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길러내었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길러내었고요.
미켈란젤로에게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스승은 12제자를 길러내시고 그 한 제자에게는 배신을 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모자란 자들,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을 살려 일으켰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영혼들을 살려 일으켰지요. 그렇다면 스승의 주의를 맞으면서 나의 스승은 누구였고 지금 나의 제자는 누구인지 깊이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하며 김민식의 곡 내 영혼 깊은 곳에를 부르겠습니다.